함께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20여 년 전만 해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드라이버가 운전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길을 가주는 자동차가 곧 상용화될 것이고, 또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이 휘발유를 넣지 않고도 공기 중에 있는 그 수소를 뽑아가지고서 그래서 에너지를 쓰는 그러한 차가 또 나올 것이고, 여러분 알파고 같은 그러한 컴퓨터가 인간의 두뇌를 훨씬 앞장서 가고 있는 이런 현실이고요. 무인 비행기, 드론 이런 것들, VR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의 기반은 아무래도 그 초고속 광랜으로 연결되는 인터넷망이 전 세계에 그물처럼 지금 깔려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덕을 제가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딸들하고 나누어 살기 시작한 지 벌써 20여 년이 이제 다 되었는데, 20여 년 전만 해도 미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걸면 아주 비싼 국제 전화를 걸어가지고서 그래서 그냥 목소리 한번 듣고 잘 있지? 그래 잘 있어라. 그러고 야 전화세 많이 나가니까 빨리 끊어 그랬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페이스톡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SNS를 통해 가지고서 그래서 아무 때나 실시간으로 연결만 되면 화상으로 아무래나 이야기도 하고 시간 제한 받지 않고 돈도 안 내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이제 미국의 딸들하고 또 손주들하고도 편하게 거리감 없이 실시간으로 이런 대화를 마음껏 즐기고 있어요. 어제 그제도 큰딸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큰딸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지금 보면서 얘기하는데 뭐 그런 말을 해? 그랬더니 아빠 이렇게 보는 거 말고요. 이렇게 보는 거 말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림으로 보는 거 아니라 난 실제로 아빠를 만나고 싶고, 아빠 숨결도 맡고 싶고, 아빠 따뜻한 체온도 느끼고 싶고, 아빠랑 밥도 먹고 싶고, 구경도 가고 싶고,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 살고 싶다는 이런 뜻이죠. 저는 제 딸이 그렇게 아빠와 함께 살고 아빠와 모든 걸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 만나고 싶어하는 이런 아빠에 대한 갈망, 이것이 제가 일생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만나고 싶어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하는 이런 이 간절함이, 이 갈망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돌이켜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내가 믿고 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지만, 정말 하나님을 실제화해서 실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관념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직접 내 옆에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옆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손을 붙들고서 하나님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가 들으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을 실제화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나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이셨고, 이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017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지나간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 삶을 살아왔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제 당장 이제 12시간만 지나면은 2018년 새해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새해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민족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 40년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동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약속이 다시금 우리에게 체험되어질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4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저들은 애국파가 됐습니다. 히브리 백성이지만은 애국파가 되었으나 그러나 저들은 애굽 사람으로서의 모든 그런 권리와 그런 자유를 얻지 못하고 저들은 노예로 전락이 됐고 그리고 강제노동에 시달리면서 한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그들의 옛 땅, 저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 모세가 인도에 나갈 때에 광야길을 40년 동안을 저들이 걷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가나안을 사모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인 현상, 이 증거가 낮에는 구름기둥이 저들 위에 떠 있었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장막 가운데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모르는 사람되었습니다마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백성들이 일제애굽을 떠났을 때에, 그럴 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냐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은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의 청막 가운데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 구름기둥이 움직여가면은 저들이 같이 따라가고 구름기둥이 서 있으면 서 있게 되고 밤에는 불기둥이 저들을 지켜주며 그러면서 이들이 40년을 광야를 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행로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행로를 정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길이 두 길이 있었습니다.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첫 번째 길은 애굽으로부터 출발해 가지고서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해안을 끼고 올라가다가 동쪽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블레셋 지경을 통과하는 길인데 이 길은 애굽으로부터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이고 그리고 편한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길에 블레셋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블레셋, 오늘날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게 하지 않고 그 길을 돌아서 홍해를 거쳐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길을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두 길은 어떤 길이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편하고 쉬운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안전한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길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한 길은 저 홍해를 돌아가서 먼 길로, 사람 살지 않는 그런 험한 길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 17절 말씀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그 길은 빠른 길이고 그 길은 다 닦여진 길이지만은 그 길은 반드시 블레셋 지경을 통과해야 되는데 블레셋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의 땅을 침범해 들어오니까 저들과 일전을 벌려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을 저들이 직면하면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혼비백산해 가지고 질겁을 하고 도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가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준비하신 가나안을 포기해 버릴까 봐 하나님께서는 돌려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돌려가게 하시면서 비록 광야길이지만 사막길이지만 그 길을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훈련시키셔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두 길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생명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없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물은 그 길이 넓어서 쉬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요? 이 세상에 악한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마치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에서 우리는 싸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또 때로는 지치고 또 쓰러지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싸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면 한 차례 하나님은 좀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좀 그렇게 하면 어려워도 그 길을 돌아가게 하시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느냐? 그거는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애굽의 때를 벗겨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내가 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10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정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 하면 여러분, 인생에 실패할 사람이 어디 있고 학교에 떨어질 학생이 어디 있어요? 연애에 실패할 실현을 할 젊은이들 어디 있냐 말이에요. 누가 가난하게 살고 누가 병들고 누가 세상에 이렇게 힘들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 다 잘 돼야지, 다 잘 돼야지. 그러나 여러분, 다 내 가는 길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내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정하셔서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뒤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름기둥, 불기둥은, 구름기둥은 하나님이 저들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앞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산이, 내 계획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그거 말씀하시죠. 구름기둥이 앞서갔다고 말씀해. 21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 먹이려고 그 길로 그냥 뺑뺑이 돌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 무책임하게 니들이 알아서 가라고 한 것도 아니라 구름 기둥이 그들 앞에서 인도하셨다는 거였어요. 그들 앞에서 가셨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 목자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마침내 초장에 이르게 하십니다. 7만원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내 인생의 여정의 가이드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여행에는 가이드가 있어요. 인도자가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1년 전의 일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제가 중국 광저우에, 거기 중국에 선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광저우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 인터내셔널로 갈 때에 이민국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때 이민국 통과할 때 비자를 보여야 됩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왔다 합법적으로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 비자를. 근데 우리 일행이 32명인데 지금까지 그 일주일 동안의 여정을 인도한 장로님이, 가이드가 이 그룹 비자를 잃어버렸어요. 거기서 잃어버려가지고 저희가 출국 금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에 한국하고 이 사드 문제로 인해서 막 갈등이 시작될 당시인데, 그저 웬만하면 내보내주면 좋겠는데 절대 안 내보냅니다. 한국 영사관에도 전화했는데 영사관도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일주일을 그 광저에 머물면서 개인 비자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내려니까 서류 다 채우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정말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비자를 얻어가지고 나오게 될 때에, 그때 그 일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하게 됐어요. 비자를 잃어버린 장로님은 뒤로 물러가서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하게 됐어요. 뭐 영어를 조금 한다는 것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금요일 날 업무가 다 마쳤는데 비자를 마침내 받아가지고 토요일 날 이제 일행을 인솔해가지고 광저우 공항으로 다시 나왔는데, 그때서부터는 제가 앞장을 서게 됐죠. 제가 앞장을 서는데 저보다 한 발자국이 더 먼저 나가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다. 그분들이 교회에서는 다 목사님들이 장로님이고, 다 사회적으로는 기업을 하는 분들이고, 사장님도 있고, 뭐 신문사 사장님, 주필도 있고 막 그런 분들인데, 쟁쟁한 분들인데 제 앞을 나가지 않고 제 뒤만 저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예 그러고 따라와요. 제가 우회전합니다. 그러면 예 하고 우회전, 좌회전 여기 서 계세요. 그러면 서 계십니다. 유치원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얼마나 그렇게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예. 왜요? 제가 비자를 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인생의 가이드 잘못 만나면 고생합니다. 그것도 엄청난 대고생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가이드 잘 만나면, 그분의 인도만 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나안에, 그래서 그분들이 제 말을 잘 들어가지고 인천공항에 무사히 들어오게 돼가지고 지금도 만나면 저한테 너무너무 고맙다 그래요. 너무너무. 그때 목사님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국제미아가 됐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뒤만 따라가면 내 인생 아무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앞장서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이 되셔서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 2018년을 전망해 보니 뭐 은행 금리도 올라간다 그러고 열강에 사로잡혀 둘러싸여 가지고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정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지도 모르겠고 뭐 여러 가지 불안한 일들이 많이 예견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앞장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앞장서 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뒤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지키고 보호하시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면, 이 민수기 9장 말씀에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또 나오는데, 민수기 9장 19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떠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저들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구름 기둥만 바라봐요. 밤에는 불기둥이 탁 서서 저들을 모아고 지켜주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 여호와의 기름 구둥이 성막 위에 머물 때에는 1년을 머물면 그 자리에 그냥 다 진치고 있는 거야. 2년을 머물고 있으면 빨리 가자 서둘릴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머물라 그러면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루 사이에 구름 기둥이 움직여가면 또 하루 사이에도 또 텐트를 걷어갖고 장말고 또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저들은 머물든지 떠나든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하나님께서 각각에 맡겨진 직임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중구난방으로 그냥 막 마음대로 간 게 아니라 오하열을 맞춰서 행진대로, 군대의 대열로, 그래서 거기에는 깃발을 들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나팔을 부는 사람도 있고 앞에 향도가 있고 뒤에 따르는 사람이 있고 전진 대열과 후진과 다 이런 것들, 그리고 전이 머물 때에는 여호와의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하는 그런 제사를 따라서 각각 주신 그 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 살았다는 거예요. 매일 너길고 성막에만 구름 기둥만 쳐다보며 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저 매일 그저 예배만 드리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살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해야 할 일, 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 자기의 직임을 지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18년 봉사직 임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2018년에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임을 따라서, 직무와 책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조정한 것이 아니고 각각에게 주신 직무와 책임, 직임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머무는 곳이 힘들고 지겹고 그래서 빨리 떠나버리고, 내가 하는 일 나 이거 귀찮아서 나 벗어버리고 싶고, 아니 나는 또 지금 여기가 너무 좋아서 난 떠나고 싶지 않고 나는 그냥 있고 싶고 한달지라도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것이고 머물라 하면 머물라 하는 것, 이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옮겨가고 머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말씀 준비를 하느라고 일찍 제 방에 올라와서 이제 기도를 하며 준비하는 중에 카톡이 들어오는데 카톡 문자가 쭉 들어와요. 잠깐 끊었다 또 쭉 들어와요. 여러분, 카톡이 대개 한 두세 줄 정도인데 긴 편지로 들어와요. 한 3장 정도의 편지 내용으로 들어오는데, 보니까 저는 생전에 그렇게 긴 카톡을 받아보기 처음이에요. 보니까는 구본준 집사님 아내가, 박명 집사님이 지금 4번째 아기를 낳고, 새 아들을 낳고 지금 4번째가 딸이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래갖고 그 딸 이름이 하라예요. 하라. 하나님 이번엔 딸을 주세요 그랬더니 또 딸을 주셨어요. 4번째. 근데 우리 박명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쭉 보냈는데, 목사님 저희 집 이사 가게 됐어요. 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사를 간다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쭉 읽어보니까 내용은 아직은 그 집을 이사할 시기가 아닌데 집주인이 집을 팔아갖고 집을 옮겨가야 된대.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집을 산 데가 교회 목사님이 사택으로 들으려고 산 집이고, 그래서 팔고 사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 비용도 다 대주고, 그리고 또 살 집을 또 찾다 보니까는 중랑구에서 제일 높은 집, 저 상봉동의 엠코 아파트 41층을 얻게 됐어요. 목사님, 우리가 아기 하나가 더 늘어났는데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서 더 넓은 집으로, 더 뷰가 좋은 집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셔가지고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모든 비용 다 이렇게 하고 그 감사의 간증을 쭉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참 이 가정을 하나님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왜냐하면 한 2년 전에 우리 구집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 저희 집 이사 가게 됐습니다. 아니 왜 어디 이사 가랬더니 지금 사는 집에서 집 내달라 그래가지고 이 근처 집을 찾아보는데 애기들 셋 데리고서 우리 식구가 살 집이 없대요. 다 집값이 올라가지고서. 그래서 저 경기도 광주로 이사를 가야 된대. 그래서 계약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장 해약해 그랬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말할 땐 그냥 제가 말을 편하게 하니까 94 그거 해약해. 목사님 계약금 다 했는데요. 해약해. 손해보더라도 해. 그리고 94 절대 교회 근처 떠나면 안 된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94가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경기도 광주까지 가면은 물론 주일은 지키겠지, 교회 안 떠나겠지. 그렇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맡겨준 직분을 할 수가 있느냐, 주일 예배만 드리는 교인 되려냐. 그러니까 해약해.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답을 해요. 그래도 진짜 해약을 했어요. 갈 데도 없이 해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계약금 띄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 또 좋은 주인을 만나게 하셔갖고 그 계약금 도로 돌려주더래요. 돌려주고. 그러고서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를 하는 중에 회사에서 이 아주 실력 있는 일꾼이니까 놓치지 않으려고 회사에서 집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돈 가지고 자기 집 찾아다녔는데 회사에서 원하는 곳에 아파트 좋은 거 하라는 거예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도 좋고. 그러니까는 강남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요 중곡동에다가 SK 아파트에다가 거기다 계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거기서 살고, 회사에서 내준 집에서 살고, 이번에 또 그렇게 이사를 또 좋은 데로 이사 가게 되고. 야, 참 이 집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그런데 지금 아기 4번째 낳았잖아요. 그 아기 4번째 낳은 것도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얼마나, 지금 아기 하나 낳는 것도 싫어서 힘들어서 막 그러는데 아기 넷 낳으라 그러니까 아멘 하더니 아기 4번째. 매년 아기 하나씩 낳는데. 그런데 첫 번째 사실은 현모가 요번에 초등학교 졸업하더라고요. 현모 하나 낳고선 엄마가 한참 젊은데 척추측만증으로 이 아기를 더 이상 못 갖는다 그랬어요. 근데 아기를 하나님 아기 더 주세요라고 하는데 산부인과에서는 당신 아기 못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5년 전인가요? 그때 치유기도 받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기를 임신하게 하셔가지고서는, 그래갖고 둘째 낳았죠, 셋째 낳았죠, 이번에 또 딸 낳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머물라라고 하시고 떠나지 말라 하시고 여기에서 직분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축복을 이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모든 가정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도, 여러분 힘들어도, 아, 목사님 이제 나 2018년도 나 이거 다 집어던지겠습니다, 벗어버리겠습니다, 나 좀 편하게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나 교회 나 이제 떠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재를 체험을 하시고 경험하시고. 그런데 목사님 왜 저는, 우리 집에는 그런 일 없어요? 왜 저는 그런 거 경험이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 말씀 하나 더 드리고 마칠게요. 어느 분이 꿈을 꿨어요. 꿈에 보니까 자기가 있고 또 다른 두 사람이 옆에 이렇게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저기서 쭉 이렇게 오시면서 너무 반가워 예수님 하고 막 하는데, 예수님께서 저 끝에 있는 한 사람한테는 예수님 가서 끄안아 주시더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허구하면서 등을 두들기고 막, 얼마나 예수님이 그 사람을 끌어안고 주신도. 그러더니 이제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람한테 오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악수를, 손을 잡고 막 악수를 해주시더래요.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시더니 눈만 이렇게 임잠하고 가더래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쫓아갔어요. 예수님, 왜 저 친구는 껴안아 주시고 또 그 다음 친구는 악수까지 해주고 있는데 왜 저한테는 눈인사만 하고 가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저 첫 번째 친구는 너무 믿음이 약해서 조금만 시험만 있어도 실족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그래서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는 그 표현으로 그렇게 내가 껴안아줬다고. 두 번째 친구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라, 그래서 내가 격려해주는 뜻에서 내가 이렇게 손을 안고 악수를 해줬다. 그러나 너는 내가 껴안아주지 않아도, 내가 악수해주지 않아도, 그냥 눈빛만 보내줘도
나에 대한 그 믿음이 변치 않고 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눈빛만 보내줬다라고 그런 말씀하신다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뭐 대단한 무슨 경험을 하지 않았어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고 이런 거를 내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뭐 엄청난 대단한 거를 나한테 보여주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나는 분명히 하나님 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 변치 않습니다라고,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세 번째 사람, 주님이 넉넉히 너무나 믿으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는 그냥 눈 인사만 해도 너는 그 자리에서 나를 따라온다는 걸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17년도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고백하든지 고백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앞장서심이 나와에게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것을 감사하십시다. 이걸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앞으로 2015년을 2018년을 우리가 또 시작하면서, 아니 우리가 남아있는 내 삶 가운데서 결코 내 인생의 길은 내가 주장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주장하신다는 것, 그거를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을 앞서가지 않고 주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살아가겠다고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 마지막 2017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오직 하나님의 사인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가정 속에 내 교회와 나의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확인하며 하나님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더 빨리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 나를 훈련하여